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서 환절기 가운데 요즘에 이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운행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함으로 빼앗기지 마셔서 항상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도 있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평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툼도 있고 힘듦도 있고 웃음이 마른 채 마치 집안의 거실에 행거 위에 늘어진 축 늘어진 이 빨래처럼 마르지도 않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우중충한 분위기입니까? 그 분위기에 지배를 받아서 우울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선택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웃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십시오. 네. 영어 아시죠? 네네.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마누라의 선택을 비웃지 말아라. 당신이 비웃는 그 마누라의 선택에 당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의 선택에 내가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선택에 대하여 웃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 어디에서 있는 사진인지 참 이 사진이 저로 하여금 정말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동료 또한 내 자신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는 그 어떠한 재산보다 소중하다. 재산이 많은들, 물질이 많은들 지혜가 없다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재산은요, 물질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100짜리를 들고 쇼핑센터에 다닌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내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똑똑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죠. 돈만 빼앗아가면 좋죠. 그런데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보다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혜를 임기응변이나 순발력이나 또한 상황에 모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일축하여 지혜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 순발력도 끝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 럭키 금성 칼라 TV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것은요, 광고나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한번 용서해 줄 것인가? 짜장면과 짬뽕 먹을 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선택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너무나도 급박함으로 인하여 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혜는 좋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두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항상 자신을 치고 고행하며 금욕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주에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록한 저자입니다. 바울은 신학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성지순례 자료를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혔던 감옥은요, 이 테베레 강 옆에 있었던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집안을 내방할 수 있었습니다.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읍이 마게도냐입니다. 이곳은 유럽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옷감 장사인 루디아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수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파송하여서 그 헌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편지, 서신을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다시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색채는 평온하고요, 따스하고 행복한 색깔로 순화져 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고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것 같으며 푸른 초장의 어린아이가 양떼와 함께 거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 환경은 결코 믿음을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믿음을 제압할 수 없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을 제압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제압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는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코미디 프로를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웃을 일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박장대소 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막 웃은 적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많이 웃으면 몸에 좋은 엔돌핀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얼굴의 근육이 수백 개가 움직인대잖아요. 화내면 한 50개가 움직이는데
웃으면 수백 개가 움직인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시작. 웃음이 없어졌어요. 웃음이. 즐거움이 없어졌다니까요. 집에 오면 얼굴이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일기장에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데일리,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데일리 쓰십니까? 월요일은 짜증, 화요일은 귀찮음, 수요일은 피곤함, 목요일은 그냥 화남, 금요일은 우울함, 토요일은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귀찮음. 어때요? 어느 날부터 우리의 감정의 일기장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살이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낭만과 슬픔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니 무슨 일이 즐겁겠습니까? 반대로 표현하면요, 기쁘면 모든 것을 합니다. 기쁘면 먼 길도 찾아옵니다. 기쁘면 먼 길로 찾아갑니다. 기쁜 일이라면 내가 몸이 피곤해도 만사를 제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쁨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평안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학업 성적을 지키는 것이지 누가 기쁨을 지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쁨을 하나의 단순한 감정으로만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도 일반 생활에도 기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쁨이 주는 에너지와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울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지금 리비아나 시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기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의 마음속이 내 마음속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빼앗겼어요. 기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기쁨 회복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도 거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떠나실 적에도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기쁨이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에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음악도 기초입니다. 공부도 기초죠. 기술도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근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근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면 나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인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 밖에 있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했는데, 주님 밖에 있는 삶의 특징의 모습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기쁨의 주체가 되는 사람, 환경과 조건을 기쁨의 원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실망하며 원망하며 또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면 슬픔이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성취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주의자이십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또는 자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옆에 가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할 적에 실수해서는 안 되죠. 일을 하는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면 그때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요. 실수의 반복은 연습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실패했고 그 결과 300번 이상 나로 인하여 패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열심으로 연습하게 되었다. 그 연습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뭐라고 하죠.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주님 밖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암살자요 킬러입니다. 염려는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는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우인데요. 메림나우. 이 뜻이 바로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염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의 웃음소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염려의 한숨소리입니다. 염려의 한숨이 가족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간의 삶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나요? 염려가 가득했습니까?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우리의 한숨소리가 우리 가정의 염려를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을 일만 가득합니다. 염려만 가득합니다. 공고와 근심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으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많이 생각하면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결코 나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수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막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과 또한 환행과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원대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대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을 버리면요, 내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또한 이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큼 희락주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상관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해라.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100개 모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언제든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을 것으로 염려하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초조, 긴장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살자라고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율법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나머지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으므로 그 마음속에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흉내내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항상 짜증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얼굴에 밝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못생겼는데 밝아요. 여러분의 미소를 책임지십시오. 잘생겼다라면 잘생긴 값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미소를 책임지십시오. 항상 보면 밝아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밝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나의 얼굴에 밝음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죄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십시오. 영어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염려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와 상의하면 그 문제는 가족이 함께 해결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혼자만의 문제예요. 그러나 아빠랑 이야기 나누면 아들의 문제는 아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온 가족이 하나가 되죠. 매일마다 우리는 혼자 고민해요. 어때요? 혼자 고민하죠. 혼자 고민하면 혼자만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혹시 부부싸움을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는 자녀들 없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어둠과 인상과 우울함이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끝까지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오듯이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기쁨이 풍성한 가정을, 기쁨이 풍성한 나의 인생을, 기쁨이 가득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더 큽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 오늘 하루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